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난주에랑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나? 혹시 실수하신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주 성서 일과에 나오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다른 복음서들은 어떻게 기록했을까? 누가, 요한복음 다 읽어보면서 지난주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말씀하신 것도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서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이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같은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의 상식으로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놀라운 일들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어질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라는 것, 죽음에서 살아난다라는 것은 참 자연을 거스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이 어쩌면 신앙인의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연 세계에서 당연시 되는 것들을 때로는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지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일을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다가가면 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왜라는 질문을 할 때 주님의 놀라운 신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부활의 의미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라는 질문보다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라는 질문으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셨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혹은 신체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믿지 않기로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이 내 인격적으로 다가왔다면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나의 믿음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읽으면서 왜라는 생각 좀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의 마음의 악함과 행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셨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졌던 그 두려움과 아픔이 사라졌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밀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세상을 심판을 하셨다면 과연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그 따스한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들도 똑같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의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보여지는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린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남을 판단하고 구분짓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버클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자주 버클리 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제일 자주 갔던 도서관이 East Asian Study Library였는데요. 거기 가면 Korean Study 섹션이 있고 수많은 한국에 관련된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참 흥미로운 사진을 발견했는데요. 한국 기독교 역사, 외국인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 안에 정말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사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아쉬운 게 그 사진들을 제가 캡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진을 하나 발견했냐면 한국 기독교 사상 최초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 외국인 선교사님과 함께 처음 수련회를 가졌던 곳이 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절 앞에서 그 몇 안 되는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님들이 사진을 남겼다라는 것이 참 저에게는 놀라운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의 기독교의 사람들의 모습과 참 다른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남을 판단하고 구분짓는 오늘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정신과는 참 달라 보였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의 힘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가난하고 억눌린 땅에 오셔서 천대받고 외면당한 죄인들 곁에서 함께 고통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통해 그 희생을 통해 구원을 이뤄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용서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용서를 예수님의 그 따스한 모습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용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의 포갑 앞에 한때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절했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력 때문에 큰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용서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 당부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샬롬,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샬롬은 단순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극심한 공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안을 누리자라고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인사였습니다.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용서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명령은 앞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삶을 성취해야 하는 제자들이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숨결을 경험하였기에 앞으로 마주할 그들 향한 저주와 핍박과 그리고 처형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그 행위, 최고의 사랑의 행위가 용서였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용서로 그들이 마주한 세상을 이기고 그들을 억누르던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을까요? 용서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표출해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말씀으로 남겨주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과연 제자들에게 용서라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들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의 종교, 민족, 그리고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제국의 압제를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견뎌야 했던 차별과 혐오 가운데 용서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처형 가운데 부르짖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달라는 그 간구에 응답하신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만 할 수 있었던 그 용서의 일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전에 약속하셨던 부활이 이루어짐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보여주신 그 용서는 모든 죄와 모든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왜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저의 대답은 용서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용서를 통해 심판이 아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였습니다. 용서를 통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기 위해 심판을 잠시 미루시고 다시 오실 날을 약속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바라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드러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용서를 크게 경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29살이었던 해가 2006년이었는데요. 제 30이 다가오는 그 해 앞에서 주님, 저는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던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전에 저의 험난한 시간들과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겪었던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그런 서원 기도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큰 은혜 가운데 제가 지금 또 생생하게 기억하는 경험은 2001년 전에 있었던 2005년도의 여름 수련회 때였습니다. 그때 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너무나도 몸이 힘들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정신도 괴로웠습니다. 찬양도 흉내만 낼 수밖에 없었고 기도도 정말 힘들게 억지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제 마음속에 1년 넘게 너무나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이유, 이용당했다라는 그 피해의식, 그리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말들, 그런 많은 상황들로 정말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1년에 저의 삶은 지옥 같았던 삶이었고 늘 무기력과 화로 가득 찬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삶을 괴롭게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 모든 분노와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그 비난이 사실은 저를 향한 저 스스로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저 스스로가 저를 향해 미워하는 그 self-hatred이라고 그러죠. 저를 향한 미움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미움의 독이 가득 퍼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강력한 은혜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날의 일은 오늘 또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요. 갑자기 번개 맞은 것처럼 몸에 큰 전율이 흐르면서 전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혼이 마치 그 몸을 빠져나와 멀리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구역질을 하며 바닥을 뒹굴뒹굴 저의 그런 아파하는 모습을 마치 하나님께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은 정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힘들어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가엾게 여겨주시는 그 마음. 그래, 그렇지. 미안하다라는 그 말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그런 인생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 인생의 나약함을 같이 견뎌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 잠시 저의 마음 가운데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저의 영혼을 붙잡고 제 자신을 정죄하는 그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환히 드러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해가 깨닫게 되었고 그런 국률한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니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변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미워하던 그 사람 마음도 점점 이해하게 되었고 미운 마음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 어쩔 수 없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크게 변한 마음은 제 자신을 억셉트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나 주셔서 용서의 마음을 저에게 비춰주시지 않았다라면 과연 저는 그 주님의 길, 이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따스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독이시며 평안을 말씀하시며 샬롬이라 얘기하시며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같이 고기를 잡수셨다고 그의 상한 손과 몸을 만지라고 하셨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스한 모습으로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렇게 두려움과 죄책감과 상처받은 제자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용서라는 마음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안에는 씻어낼 수 없는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런 아픔을 견뎌내고 디뎌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함께 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벌써 2024년도 거의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지는 세상을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세상은 어지럽고 더 황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높아지는 물가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너무나도 양극화된 사람들의 이상과 그들의 자기 중심적인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더 극단화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점점 더 빨리 변해가는 세상에 뒤처질까 조급한 마음들로 평안이 사라진 시대가 있습니다. 세계는 더 위험한 전쟁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있고 사람이나 동물들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물건이나 이윤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소수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편하게 쓰고 마시는 물은 하나님의 선물로 귀하게 생각하며 아끼며 모든 생명이 누려야 할 공공의 자원이지만 오늘날 깨끗한 물은 지구 곳곳에서 고갈 위기에 처해 있고 강대국들만이 누리는 특권처럼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매일매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하루 3끼를 먹는 사람 살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탑 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현재 유엔은 전 세계 20억 명, 약 4분의 1 인구 이상의 사람들이 깨끗한 식수를 이용할 수 없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 절반이 물 부족 상황으로 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구는 점점 더 국경에 큰 보더라고 그러죠. 절벽들을 세울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보더를 세우는 이유도 단순히 노동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지구의 자원의 고갈과도 크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뿐만은 아니죠. 대기의 오염은 어떤가요?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이나 또 쓰레기는 또 어떤가요? 지난 5, 6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기로 들여 마시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 조사들과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BBC에서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가 매주 마시는 그 공기로 인해 들여 마시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양이 크레딧 카드 한 장의 양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온 이 플라스틱으로 혜택 보는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2021년에 CNBC 기사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생산으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존재는 엑손모빌과 같은 오일 회사와 페트로 오일로 플라스틱을 생산해내는 다우 케미컬 컴퍼니와 같은 화학 제조 회사와 그들에게 비즈니스 융자와 혜택을 누리게 하는 은행들, 예를 들면 바클레이 은행, HSBC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기업들이라고 조사하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호흡을 가진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단순히 용서하고 양보하는 삶은 정말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서 양보하고 나의 자유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용서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는 일인 정말 불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스스로가 그런 위협의 자리, 경쟁의 자리에서 양보하고 나에게 행해진 부당한 일들과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을 시작해야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의한 일을 혼자 참고 견디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며 자리를 세워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직함과 바른 것을 회복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이익만 추구하며 자연과 사람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그 거대한 힘 앞에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해지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공전하는 마음의 세계입니다.
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부끄럽지 않는 말과 행동을 스스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가장 하찮고 보잘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대하듯 바르게 성실하게 대할 때 우리 사회를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 삶은 끊임없이 성찰하며 옳지 않은 것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하며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향하는 마음과 삶은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은 양심 있고 정직한 삶으로 고쳐나가는 삶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삶입니다. 그렇게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삶은 용서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믿음의 삶은 힘든 삶이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이고 살아볼 만한 위대한 예수님의 정신이 깃든 삶인 것 같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과 이 세상을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수만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최고의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음을 믿고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으면 부활의 증거로 주신 용서의 삶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고 주님의 긍휼 안에서 회복된 사람으로서 세상을 용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한순간 또 우리를 향해 정죄나 판단으로 보시지 않으시고 끝없는 용서로 우리의 넘어짐과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은혜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살아나갈 이 세상을 불평, 불만보다는 긍휼과 용납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마음으로 내 자신과 내 주변을 회복시켜 나가는 부활의 삶, 용서의 삶 지금부터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선한 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